이제 계속해서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조만간 끝이 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또 잘 들으시고 여러분, 제가 어떤 뭐 정치적인 색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밝힙니다. 왜 제가 오늘 설교를 하시는가 하면, 우리 성도라면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꼭 성도들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좀 세상 정세도 잘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후반부는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때로는 지기도 하고 때로는 승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나면 그 패한 국가는, 패한 민족에 대해서는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싹 학살을 해버립니다. 싹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한 명령입니다. 그걸 헤렘이라고 합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대목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잔혹스러울 만큼 이 생명들을 다 저렇게 학살을 해버리시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특별히 이스라엘이 주도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군사 행동들이 뉴스에 이렇게 보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 지났지만 가자 지구에 행했던 그런 일들, 또 요즘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이 좀 자주 비인도적인 그런 공격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것도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정전이나 휴전, 이 협상이 될 때 이걸 어그러뜨리는 것도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이스라엘이 뒤에서 방해를 한다라고 이렇게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민수기 21장 이후를 읽어보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3000년 전에도 이렇게 전쟁이 잦더니 요즘도 여전하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되찾기 위하여서 벌이는 그런 전쟁이니까 괜찮은 거 아닐까? 그렇게 두둔하는, 또 옹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즘은 뜨끔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특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나와서 집회를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손에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미국의 성조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미국의 성조기를 들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있을까요? 제가 분석해 보건데, 또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건데, 미국 국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현대 미국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현재의 선민이고, 이스라엘 성조기를 들고,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선민이기 때문에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두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에서 성조기도 들고 있고 이스라엘 국기도 들고 있고 때로는 우리 국기도 들고 있고 하는 그런 이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 중동 전쟁이 꽤 됐잖아요. 꽤 됐는데 여기에 대하여서 저는 사실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 전쟁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 이스라엘이 펼치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해서 한마디 할 줄 알았어요. 입장을 밝힐 줄 알았어요. 어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교회에서, 기존의 교회에서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서 어떤 논평이나 이런 입장을 밝힌 데가 어디 있나 싶어서 제가 이 사이트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었고, 외국에서, 미국에서 어떤 토크쇼가 있어요. 토크쇼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다뤘어요. 어떤 이야기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칼슨이라고 하는 사회자가
그 나온 이제 텍사스의 상원 의원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는데 그분에게 칼슨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상원 의원인데 왜 이스라엘 군대가 자행하고 있는 저 비인도적이고 불의한 전쟁 행위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지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크루즈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내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배운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기가 익히 배워 그 말씀을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자가 또 묻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있죠.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물어보니까 모릅니다. 크루저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어디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기독교인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지금 이 전쟁을 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칼슨이라고 하는 사회자가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나도 복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한다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동일한 국가입니까? 라고 이렇게 툭 물어봐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동일한 국가입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네. 무식이 탄로날 수 있으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네. 지금 여러분 국가 이스라엘은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선민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택하셔서 부르신 민족이란 말입니다.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른 겁니다. 이는 선민 이스라엘이고요. 지금 국가 이스라엘은 과연 그렇다면 이들의 대를 이은 선민 이스라엘이냐?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요. 마음을 몰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밖에 있는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 늘 하나님이 택한 백성 밖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역사에 조금 따분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전환점이 있었던 부분을 기점으로 쭉 한번 제가 이야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냈죠. 창세기 12장입니다.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으로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향한 그 구원 계획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들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기까지 여기까지가 여러분 사사기 때까지예요. 사사기 때까지 출애굽을 지나서 아브라함이 지나고 후대들이 출애굽을 지나고 민수기를 지나고 신명기를 지나고 사사기를 지나고 여기까지가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는 때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잖아요. 집어넣으셔서 이스라엘이 민족이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그 국가가 이렇게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거룩한 제사장 나라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본연의 그 모습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왕이 3번 바뀌고 나서 이게 쭉 갈라집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그 민족을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부터 왕이 바뀌고 나서 그 나라가 쭉 갈려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개로 불려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쭉 갈려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벌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아수르에게 망하여서 아수르가 이 사람들을 징벌할 때 혼혈 정책을 펴니다. 혼혈 정책을 펴서 아예 없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없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없어져요. 그런데 그러면 남쪽 유다가 남았잖아요. 남쪽 유다가 남았는데 이 남쪽 유다도 잘못해서 제사장 나라의 명맥을 잊지 못하고 여기도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게 되죠. 침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남유다, 남쪽 유다 여기는 나라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아요. 완전히 없애지는 않고 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아예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유화 정책을 펴요. 유화 정책을 펴서 이 사람들을 그래도 자기 땅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살게 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남유다의 백성을 이루었던 사람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 두 개 지파가 남유다를 이룬 거잖아요. 남유다를 이룬 거잖아요. 요 두 개 지파가 있고 열 지파가 형성되었던 북이스라엘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남유다는 안에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유다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유다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들이 남유다 요거를 지금 지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전쟁에서는 졌지만 지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권을 싹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식민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요 남유다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페르시아, 바벨론도 여러분 져요. 페르시아한테 먹히고 이 페르시아는 또 시대가 지나서 그리스에게 또 잡혀 먹히고 그리스는 또 로마에게 잡혀 먹히고 시대가 계속 흘러갑니다. 계속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유다라고 하는 이 남유다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나라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남유다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회를 노립니다, 여러분.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주후 1세기, AD 1세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반란을 한번 일으키죠. 이때 엄팡지게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거의 전멸되다시피 합니다. 이때 스룹바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에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짓잖아요. 성전을 다시 지었던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져서 이때 그래도 그나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었던 주권만 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명맥만 이었던 그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 흩어지게 돼요. 다 흩어지게 돼서 뿔뿔이 그냥 흩어져서 살다가 한 번 더 기회를 가집니다. 2세기 때 132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32년도에 로마에 3년 동안 이 사람들이 전쟁을 펼쳐요. 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로마에 3년 동안 전쟁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이때 주도했던 사람이 코크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코크바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 주도하여서 우리 나라를 되찾읍시다. 이스라엘을, 남유다 이 땅을 되찾읍시다 라고 했는데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아예 이제 또 졌어요. 여기에서 완전히 져서 이 사람들은 정말 명맥만 남는 이 유다 족속으로밖에 남지 않았어요. 요 인원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군인으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피신 나가서 살든지 요걸 여러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때 다 땅에 흩어져서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아서 떠난 사람들,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이게 지금 살 길을 찾아서 떠난 그런 이주 정책이지만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 길을 찾아 떠난 이주 정책이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135년에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유럽으로도 가고 남미로도 가고 아시아로도 가고 중국으로도 가고 쭉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2000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흩어져서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인데 그래도 우리가 남유다 백성인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흩어져서 2000년을 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근데 로마가 이 132년도에 일어났던 그 3년 동안 반란을 했다 그랬잖아요. 3년 동안 반란을 해갖고 이 남유다 사람들이 반란을 해서 어떻게든 땅을 차지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이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이라고 이제 안 불러요. 유다 사람들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꿔버리냐? 시리아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바꿔버려요. 시리아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팔레스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제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에요. 블레셋의 후세들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유다라고 하는 이 민족을 로마가 이름을 바꿔버려요.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바꿔버려요. 시리아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후예 같은 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게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땅, 옛날 유다와 베냐민에게 허락하였던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이 이때 나온 거예요. 135년도에 로마에서 유대라는 이름, 이제 유대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도 없어지고 팔레스타인, 이후에는 팔레스타인으로 불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려지잖아요. 이런 거죠. 이후에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지만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여러분 독특하잖아요. 절대적인 그런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 어울려요. 이 유대인들이, 유다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이 백성들이라서 독특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잘 못 어울려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한테 핍박도 받고 따돌림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울리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이런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게 있으니까 잘 못 어울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 나치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잘 못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분 학살을 당할 때도 있었고, 또 차별을 당할 때도 있었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유대인들에게 자행되었어요. 많이 일어났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20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600만 명이 학살이 되는 그 독일 땅에서도 살아남고, 남아프리카에서도 살아남고, 중국에서도 살아남고, 전 지역에서 그렇게 2000년 동안 여러분 근근히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살아나면서 가는 곳마다 자기들끼리 여러분 정착해서 세상의 부를 자기들에게 쫙 끌어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를 가지고 유럽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운동을 하나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스라엘 땅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고 있는 땅도 많은데 우리 땅을 사서라도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합시다. 이게 여러분 시온주의 운동이에요. 시온주의 운동.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부를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합시다 라고 했던 거, 이게 시온주의 운동이에요. 그 시온주의 운동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이거 여러분 시온주의 운동과 여기에서 있어졌던 그 결과물,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분단과도 연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휴전선과도 연결이 있어요. 이건 뭐 나중에 역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시온주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그 운동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에요.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영국 사람들이에요. 영국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자기들도 뭔가를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 계획 프로젝트 이름이 우간다 프로젝트였어요. 우간다 계획이었어요. 아프리카에 노는 땅이 많으니까 저 아프리카에 이스라엘을 우리가 만듭시다. 이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우간다 계획이에요. 유대인들, 유럽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물량 공세를 펼쳐서 아프리카에다가 이스라엘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죠. 자기들은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아프리카에 우리 본토가 있는데 아프리카에다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취소된 거예요. 그게 취소되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곳, 그 동네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나라들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두 개, 유다와 베냐민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었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그 나라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10지파가 차지하였던, 10지파에게 허락됐던 그 땅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들어간 거예요. 그걸 그때 당시만 해도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요. 그게 1948년 5월 14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기를 딱 꽂게 된 거예요. 2000년 동안 떠돌던 명목만 있었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국가를 딱 가지고 그곳에 국기를 딱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민수기에서 있었던 이 마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의 땅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우리 지금 팔레스타인이 가지고 있는 저 땅도 우리가 가지면, 원래 남북이 나눠지기 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지기 전에 온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저 땅도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 저기 지금 그 이라크라고, 이란입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있는데 거기가 여러분 옛날에 누구 땅이었습니까?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한 왕이 누구예요? 포로 귀환을 내렸던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 왕이잖아요. 고레스 왕 땅이 거기예요. 근데 왜 자꾸 이스라엘은 자기를 이 포로에서 해방시켜준 나라와 자꾸 전쟁을 할까요? 이런 모습들. 그렇게 해서 국가가 생겨난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가 딱 생겨나서 땅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좀 전쟁을 펼쳐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역사는 여러분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을 그냥 일이 있었다라고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의미한 게 뭔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제 보셨죠?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저 백성을 삼기 위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구나. 이 제사장 나라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이 부단히 노력하고 힘썼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사기 끝자락에, 그리고 사무엘서에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사사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어야 될 이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뭘 요구합니까, 여러분?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우리도 주변에 있는 왕들처럼 전쟁도 하고 땅도 차지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작은 땅이지만 그곳에서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의 명분을, 제사장 나라로서 너희들이 확실히 자리 잡아라. 그래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네. 그래서 왕을 딱 줬어요. 그래서 그 왕이 여러분 사울이었고 다윗이었고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서의 면모는 깨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그 3명의 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쭉 갈라지잖아요. 쭉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역대상, 열왕기상 역대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둘이 서로 나라들이 서로 치받고 싸우고, 그러다가 한 나라가 또 이방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을 또 붙여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결국은 나라를 잃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이름도 없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없어지고 이젠 유다라고 남아있는 거예요. 유다라는 이름도 없어지잖아요. 팔레스티나, 시리아의 팔레스타인, 시리아의 블레셋 사람들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게 1948년도까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이제 유대 사람으로서 유다라는 이름을 회복합시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고 그 명맥만 유지하던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1948년도에 그 재력을 가지고 우리 땅을 찾읍시다 라고 해서 생겨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과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여러분 그 의미가 같습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시고 여러분 가나안에 정착하시고 하셔서 제사장 나라로서 그 명목을 잘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때도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쫓겨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자신하지 마.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그곳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러분 걱정이 되고 하니까 신명기 9장에서 모세가 그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저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곳에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9장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뛰어난 게 있어서 우리를 저 땅에 집어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너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병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저곳에 집어넣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려요. 제사장 나라로서 자기들이 살아가야 될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왕을 요구하여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블레셋 나라들처럼,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처럼 왕을 가지고 서로 전쟁하면서 이겨서 땅도 차지하고 전리품도 차지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서의 면목은 깨진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닫게 하잖아요. 근데 안 깨달아요. 안 깨달아서 일어난 일이 역대상하예요. 역대상하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포로 때예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나왔습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 선지자가 나왔습니까? 뚝 끊어졌어요. 뚝 끊어졌어요. 예언자가. 이제 하나님이 조용하세요. 그걸 여러분 암흑의 400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말라기에서 여러분 신약 성경 이 사이 이거예요. 암흑의 400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물론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지금도 있겠죠. 그 암흑의 40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다 입을 닫으시고 아무런 활동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400년, 거의 500년쯤 가까이 돼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칩니다. 뭘 외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외쳐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더냐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하죠.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라. 여러분 유대인에게 세례 요한이 유대인에게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유대화되어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화 되어가는 것, 이걸 원할 때 세례를 받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 씻음을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례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화 되어가는 것, 이게 시작이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벌써 세례를 받고 다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서의 명분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으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말씀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원하시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의미가 여러분 뭡니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을 택했으니까요,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콕 집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약속은 벌써 깨뜨려졌습니다. 그 약속은 벌써 깨뜨려지고 다른 새로운 언약이 펼쳐졌습니다. 그 새로운 언약이 어디에서 펼쳐졌습니까 여러분? 포로기로 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포로가 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포로를 예언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십시오. 새 언약을 베풀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베풀려고 했던 그 언약은 깨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안 됐습니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말고 새로운 언약을 이루실 분이 올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피를 흘리며 오실 분, 그분을 예언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길을 준비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갇힐 때에 여러분 저 위에 갈릴리 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면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일성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혈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걸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세례 요한 앞에 나왔던 유대인들까지도 혈통으로 여전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때부터 그 약속은 취소되고 그 약속은 깨뜨려지고, 그렇다고 여러분 구원 계획이 깨지는 건 아닙니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구원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은 깨지고 바로 새 언약이 갱신됩니다. 이젠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새로운 언약,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여러분 뭐예요? 혈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잖아요. 12지파가 족장이 되어서 그 모든 지파들을 다스리게 했잖아요. 그런데 약속이 더 깨지고 나니까 새 언약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새 언약을 이루어서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사람들이 12사도예요. 12사도를 택하여서 새 예루살렘의 12성읍과도 같은 12지역과도 같은 그 나라들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12제자를 택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새로운 언약으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1948년도 5월 14일에 재건한 그 국가 이스라엘, 그 국가 이스라엘과 지금의 국가 이스라엘과 선민 이스라엘, 여러분 같은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라니까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네. 똑똑하십니다. 다른 나라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구원에 사용하고 싶은 그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이 자기들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이름도 잃어버리고 다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룬 나라가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름은 같을 수 있지만 그 안에 품고 있는 기조로 살아가야 되는, 기조로 깔아야 되는 그 뜻은 다른 거예요. 국가의 이념은 다른 거예요. 옛날 선지자, 옛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만들어주셨던 그 이스라엘, 그럼 그 이스라엘은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안 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내가 그 언약을 실행해야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다. 유대인 중에는 유대인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 중에는 그래도 자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혈통으로 따지면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혈통으로 따지면 지금 이스라엘을 유지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언약이 바뀌었다니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쭉 펼쳐진 거예요. 우리는 그 새 언약의 수혜자로 그 새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본다면, 중동의 사태들을 본다면 정말 의롭게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지지할 수도 있고 불의하게 행하면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비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냥 무지성적으로 그냥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다는, 알고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막 교통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여러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죠. 현대 국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생각은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우리들, 새로운 선민으로, 새로운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옛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선민의 자격,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누구에게, 모두에게 여러분 다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만 해도 혈통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문이 다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제사장 나라로서 이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혈통으로 따지면 아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멀리 보면 교회 존재의 이유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쭉 이야기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러 난 다음에 하나를 딱 덧붙여요, 여러분.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나를 딱 붙여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행실을 올바르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행실을 올바르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뒤에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를 욕하다가도 우리가 행실을 똑바로 하는 걸 보면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행실을 올바로 해라. 지금 국가 이스라엘이 여러분 행실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다운 백성 우리로서 행실이 올바른지 여러분 한번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여러분 어떤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옛 백성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 예루살렘으로서 그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잊을 때에 이스라엘이 깨져서 두 왕국이 된 것처럼, 두 왕국이 멸절한 것처럼 이런 일들이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쫓아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땅에서 악을 행하면 그들처럼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